우리 마음이 너무나 기뻐지네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죠. 우리나라에서도 84년도에 엑스폴로라고 하는 믿음의 대회가 열렸을 때 강사로 오시기도 했죠. 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분이 생전에 있을 때 하신 말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붙이고 다니는 배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배지가 뭐냐? 바로 기쁨이란 배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배지를 달고 다닌다고요? 기쁨의 배지. 그런데 마귀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는 기쁨이란 걸 몰라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올해도 예수님이 희망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큰 기쁨으로 영시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처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우리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46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갔을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이게 46절이에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다.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리고는 이 지중해 해수면보다도 250m 아래이래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주 낮은 지역이죠. 반면에 이 여리고에서 28km 가게 되면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을 가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해수면보다도 762m 산지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250m 아래고 해수면보다 또 예루살렘은 해수면보다 762m니까 1000m 정도 높이가 여리고와 예루살렘이 이런 차이를 두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잠시 들렀다가 떠나게 되면서 최고의 어려운 코스를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가파르죠. 굉장히 높은 곳이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들어서셨다가 지금 이제 막 다시 나가시네요. 그때 그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었다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 이름의 뜻 자체가 누구누구의 아들인데 바디메오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디메오의 아들이라요. 예?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요 용어가 바디메오예요. 이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냐 소개하고 있죠.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래. 더군다나 거지래요. 이 소개만을 통해서 볼 때 참 바디메오는 굴곡지고 참 험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런 짐작을 갖게 충분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했고 그 가난은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최고의 그 밑바닥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데 밑바닥 삶도 삶이지만은 무엇보다도 그의 아픔은 뭐냐면 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에게는 큰 아픔이죠. 육신적으로 앞을 못 본다. 이런 육신적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소개하고 있는 바디메오다. 그런데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힘든 게 있다는 거야. 더 힘든 것이 뭐냐 하면 그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어째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까? 51절에서 그 이유를 밝혀주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보기를 헬라어 아나블렙소라고 하는 원형이 아나블레포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보다예요. 다시 보게 해주세요.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바디메오는 예전에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실명이 된 거예요. 사실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낳게 되면은 그러려니 내 운명이려니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눈이 실명이 됐을 때 이 충격은 뭐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죠. 오랜 시간 적응 기간이 필요했을 거고 그가 겪었을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에? 이게 오늘 소개가 되고 있는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고통이 있는 것이 뭐냐? 사람들에게 정죄 받으면서 사는 것. 가난해도 떳떳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도중에 실명이 됐어도 사람들 손가락질은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큰 고통이 뭐냐 하면 이 바디메오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정죄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게 왜?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는데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예수님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가 맹인인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 죄나 아니면 부모 죄냐. 죄 때문에 눈이 멀었다. 맹인이 되었다. 맹인으로 살고 있다. 이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다 이런 사상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것도 아픈데, 고통인데, 도중에 중간에 실명이 돼서 정말 그걸 극복하기 위한 그 아픔은 말할 것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고통이 뭐였느냐 하면 바로 정죄받는 거. 너 그래서 죄가 있어서 그래. 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난 거야. 야,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고통에다 마음의 상처에다가 더군다나 죄인이라고 하는 이 정죄받는 삶까지, 이 바디메오는 그야말로 무거운 짐을 지고 여리고에서 살고 있었구나. 에? 자기 이름도 없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자기 이름도 없이, 에? 이름도 지어주지를 못해서 디메오의 아들이야. 그냥 이름이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이랬던 바디메오가 육신의 아픔을 털어버리죠. 마음의 상처도 딛고 일어서고요. 정죄받았던 삶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47절을 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다는 거예요. 자, 허다한 무리가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었을까요? 참 많은 소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무리가 지나갈 때 많은 소리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우리는 소음 공해 속에 살고 있잖아요. 정말 많은 소리 속에서 살고 있지요. 그 많은 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가 자신의 그 귀전을 정말 확 들리게 하는 한 소리가 뭐냐면 나사렛 예수시다. 나사렛 예수로구나. 나사렛 예수야.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나사렛 예수. 이 말이 그 많은 소음 공해 속에서도 그의 귀전을 때렸다는 거죠. 이 소리가 그때 몰려가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의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짐과 마음의 상처와 정죄받은 그런 그 무거운 짐까지 훌훌 털어버리게 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나사렛 예수시다. 이 말을 들을 때 바디메오가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릴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많은 소리가 있지만은 우리가 내야 할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뭘까요? 나사렛 예수인. 나사렛 예수시오. 나사렛 예수시다.
나사렛 예수잖아. 이 소리가 2020년 한 해를 살면서 우리에게서 누군가가 듣게 될 그 나사렛 예수를 우리의 입에서부터 터져 나올 때 그에게 힘겨웠던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희망을 볼 수 있는, 누가 그런 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마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렇게 변화됐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부지런히 외쳐야 할 것이 2020년도 나사렛 예수. 그 소리를 우리가 증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맹인에게 외침의 소리는 유일한 외부의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통로가 되잖아요. 볼 수가 없으니까. 외부의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소리밖에 없어요. 오늘날 예수 영접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영적 맹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눈이 있기 때문에 본다고 생각지 마세요. 그들은 분명히 눈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은 단절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는 눈은 단절되어 있잖아요. 아버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눈이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나사렛 예수시여.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시다. 이게 우리에게서 2020년도 줄곧 터져 나왔으면 주의 종으로서 그런 바람이 가득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을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남겨두고 작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호수에 와 있을 때 갑자기 강한 바람을 통해서 파도가 일렁거리고 배가 흔들거리고 고난을 받게 됐어요. 그때 한밤중인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그렇게 강함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거슬러서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 고통받는 육신의 고통, 마음의 상처, 정죄받는 삶에서 인생 밑바닥에서 헤매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 구실을 못하고 있는 바디메오를 주님은 아시고 여리고를 일부러 들으셨다. 한 죄인을 찾아오셨다. 그를 무거운 짐에서부터 떨쳐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도 어렵고 힘들 때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둡고 풍랑이 일고 바람을 거슬리면서까지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문제를 잔잔케 해주셨던 것처럼 여리고에 살고 있는 그 바디메오에게 새 삶의 희망을 보게 해주었던 것처럼 2020년도 언제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필요로 할 때 주님은 먼저 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었거든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좋은 길이 있어요. 이렇게 1000m 정도 그 높이가 되어지는 곳을 따라서 촘하게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좋은 길을 놔두고 구태여 여리고를 찾아 들으셨다고 하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거기에 바디메오가 있으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바로 거기에 내가 있으니까. 아멘. 2020년도에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거기에 내가 있으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도 험악하기 때문에 강도들이 아주 진을 치고 있는 곳,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을 찾아가신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바디메오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을 하죠. 내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시고 눈물 질 때 나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한다는 거죠. 맹인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다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가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나사렛 예수시다. 이런 그 들림을 듣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뭐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는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런데 구원자 예수는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야.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쳐대는 이 바디메오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기초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다윗의 자손이 누굽니까? 메시아 아니에요. 네?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다윗의 자손 예수요. 분명히 듣기는 나사렛 예수라고 듣고 그가 부르짖을 때는 다윗의 자손 예수인 것을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말할 때 듣는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로 듣고 말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소개하지만 그들은 우리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가족에도 나타나고 우리 가정에도 나타나고 우리 일가 친척에도 나타나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나타나고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했죠. 자, 50절을 보세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 당시 잘 때 이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이 겉옷이거든. 그러면 예수님께 겉옷을 버리고 뛰어나가는 그런 그 바디메오에게서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이거 버릴 수가 없잖아요. 뛰어나갔다가 예수님께서 눈 고쳐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꿎은 겉옷만 날리는 거잖아요. 예? 뭐 눈이 보여야 어디서 찾지 자기 겉옷을. 그러나 겉옷을 내어버렸어요. 뭐죠? 세상에서 붙들고 있는 그 작은 것 하나까지 내려놓고 내가 예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나아감이 바로 희망을 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가 눈을 뜨는 희망이, 마음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희망이, 그가 정죄받는 삶에서 구원 얻는 그런 삶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은 것까지라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희망의 문이 열려지고 있다는 것. 오늘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내려놓을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거 못 내려놔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때로는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나만 손해야, 나만 손해. 에? 그 사람은 발 뻗고 자는데 나는 발을 뻗고 못 자. 나만 괜히 내놓지를 못해가지고 어떤 분은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잖아요. 우라가 치밀어서. 그 사람은 발 뻗고 자는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내려놓을 때, 주님 의지할 때 비로소 희망이 열려지기를 시작한다는 거.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장 작은 것부터 내려놓자고요. 내려놓는 연습하자고요.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다 내려놓자고요. 그러면서 51절 보세요.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이거 정말 대단하잖아요. 암만 생각해도 대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보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걸 원하잖아요, 지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본적인 거.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잖아요. 참 놀랍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두 번째 희망을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희망이 열려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 5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어떻게 해요? 이게 세 번째 희망이야. 가라 그랬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안 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희망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내려놓을 때 희망이고 진짜 주님을 하나님 됨을 믿어드릴 때 희망이고 주님과 함께 거할 때 믿음이고 그게 그 희망이죠. 주님과 함께 할 때 그게 희망이라. 우리 세 가지. 나사렛 예수시다 말하고 듣는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로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로 고백하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또한 작은 것까지라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필요한 것 주님 큰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 가라. 그런데 가지 않고 따르더라. 우리 예수만 따라가는 한 해가 돼서 희망 속에 희망을 보고 은혜 속에 은혜를 보고 축복 속에 축복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